시작. 즐거워하는 아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아이들과 함께 울라. 예.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상상하면서 얼마나 핍박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그 시대였는데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설명할 때 특별히 단적으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마음이 하나 되고 감정과 기분이 하나 되는 곳이다. 예수 믿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즐거워하고 있어요. 나는 기분이 별로예요. 근데 아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웃음이 나와야 될까요? 화를 내야 될까요? 웃음이 나와야지요. 왜냐하면 야, 무슨 일로 즐거워? 하고 아이한테 물어봐줘야 되잖아요. 나는 기분 좋게 랄랄랄라 하면서 교회 왔어요.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찬란한 주일 아침에 아이가 슬퍼하고 있네요. 어떻게 할까요? 야, 정신 차려. 얼마나 좋은 날인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죠. 얼굴이 갑자기 여러분이 무거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한테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어보겠죠. 그래서 교회는 따라하십시다. 감정 공동체, 기분 공동체. 근데 그 기분이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분대로? 아이의 기분대로,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대로. 그래서 감정의 주인, 감정의 주권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아니라 상대방, 그죠? 내가 섬기는 아이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나 기분보다 먼저 자녀들 또 가정의 기분을 먼저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카톡 보셨어요? 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 서로 말 높여요. 서로 위해요. 사랑해요. 아껴줘요. 술 주정 부리지 말고 오면 바로 자라. 감사해요. 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 엄마와 아이와의 카톡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냉장고에 토마토 재워놨다 먹어. 아이, 깨우면 돼. 엄마, 뭘? 아이, 우리 엄마 개구를 못 봤네. 엄마, 깨우지 말고 자는 거 그냥 먹어. 눈치 못 채게. 여러분도 개구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자, 아이가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치킨 튀겨줘. 네. 조금 속도가 느린 걸 이렇게 표를 내시면 제가 상당히 죄송하죠. 네. 아이, 엄마 다시 대화가 바뀌었습니다. 치킨 튀겨줘. 공부나 해라. 아구찜 해줘. 볶음 우동, 봉골레 스파게티. 엄마가 뭘 했는지 아세요? 서울대 가줘. 고려대 가줘. 연세대 가줘. 재미있는 가족이죠? 유머가 통하는 가족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만 공감적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아이가 말합니다. 치킨 튀겨줘.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우리 새끼 배고프구나. 응, 너무너무 배고파서 백가죽이 등에 붙을 것 같아. 아, 그래서 치킨이 먹고 싶어? 아니, 아구찜. 아니, 볶음 우동. 아니, 봉골레 스파게티. 그래, 너 무지막지 배고프구나. 집에 있는 걸로 맛있는 거 빨리 해줄 테니까 그동안 조금만 참고 열공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확실한 응원이 되겠죠. 그죠? 저는 상담을 하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 또 아이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공감입니다. 공감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네, 신데렐라 이야기의 끝이 뭔지 아시죠? 신데렐라와 왕자님은 결혼을 했고 두 사람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라고 이야기가 끝이 나요. 이렇게 엄마가 잠자리에서 아이한테 이야기를 끝을 맺으니까 아이가 자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엄마, 걔네들이 어떻게 행복해요? 걔들 결혼했잖아요. 걔가 지금 받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결혼이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구나 신데렐라 같은 사람이 결혼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같이 상담하는 사람들은 아마 신데렐라가 결혼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틀림없이 상담자 찾아왔을 것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루 행복하려면 뭐 하는지 아세요? 1시간 행복을 위해서는 낮잠 주무시고 하루 행복을 위해서는 쇼핑, 남자분들은 여기 강화도 가서 낚시. 그러면 한 달 행복하려면 뭘 할까요? 결혼하시면 돼요.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 한 달 이상 결혼하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 한 달 이상 결혼 상태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요. 유효기간 벌써 끝났는데 아직도 같이 살고 계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죠. 네. 근데 특별히 신데렐라의 가장 큰 문제는 태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환경의 문제죠. 왜냐하면 신데렐라는 너무나 불행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죠. 그리고 무서운 계모와 언니들 틈에서 아버지의 돌봄 없이 그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그래서 이 이론가들은 이렇게 막 설명들을 합니다. 특별히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까다로운 이론이 하나 있는데, 어린 시절 어머니를 박탈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없어졌기 때문에 심리적인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 결과 이 신데렐라의 마음은 둘로 이렇게 나누어졌다. 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엄마 아빠 관계가 없으면 아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딱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여러분 신데렐라에 나오는 이야기에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들 아시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실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우리와 별 상관없는 괜찮은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착한 사람 누구누구 있죠? 요정 엄마와 또 왕자님, 그죠? 또 생쥐. 여러분 애기들이 자라면서 애기 때는 막 이렇게 뭐 동물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청소년이 지나면서 아직도 생쥐하고 이야기한다. 이 심각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나쁜 사람들은 누가 있어요? 계모 나쁘고, 그죠? 언니들 나쁘고, 그죠? 예, 나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짧은 순간에 사랑에 푹 빠져버리는 거, 이건 마음의 안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예, 첫눈에 빠지시면 안 돼요. 두고 두 눈, 세 눈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사랑에 빠지셔야 되는데, 신데렐라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이었다. 예,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이요.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영아 시절에 엄마나 그죠? 아빠가 사랑으로 자기를 돌봐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자랄 때 엄마 아빠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은 바로 거울 역할입니다. 거울. 여기도 예쁜 자라나는 아기들이 있는데 밑에 거 누르면 되죠, 그죠? 자라나는 아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기들한테 엄마 아빠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은 거울입니다. 거울. 어떤 거울일까요? 착한 거울, 긍정적인 거울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안에서 여러분 화장을 고치시면은 상당히 기분 나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명이 너무 밝아요. 모든 것들이 다 보여요. 막 기분 안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의 얼굴이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뜻은 아이에게 웃어주라는 뜻이고, 아이를 사랑하라는 뜻이고, 아이를 볼 때마다 반가워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엄마가 여유가 없거나 바쁘거나 피곤하거나 지쳐 있으면 아이들에게 웃어줄 수가 없어요. 아기 때부터 웃음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날카로워지고 무서워지고 부정적이 됩니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신데렐라는 매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처음에는 한 번의 사랑에 빠졌지만 살면 살수록 내가 기대하던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그 결혼 생활에 굉장히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사로 여기에 부름받았습니다. 교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장 소중한 직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항상 아침에 거울을 보시면서 웃으면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웃는 모습으로 아이들한테 웃어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은 비록 영아 시절에 오늘날 같이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아이들의 가슴이 찢어진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웃는 얼굴이야말로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을 새롭게 해주는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웃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기분이 좋다는 의미 이상으로 네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니? 그리고 이 나의 모습, 웃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웃고 계시는 거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깥에 예쁜 꽃들이 피어 있죠. 예, 여러분 참 행복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사계절 들어오실 때마다 꽃들과, 그죠? 겨울은 겨울대로 얼마나 아름다운 분위기일 거예요.
꽃들을 보시면 무슨 생각 나세요? 혹시 이쁘다. 예, 그냥 이쁘다. 그냥 이쁜 건가요? 예, 그냥 이쁘요. 좀 더 이쁘지 않습니까? 예, 이쁘다. 또 꽃에 가까이 가면 향기롭다. 혹시 꽃을 보고 너 이쁘다라고 이야기해 보신 분 계세요? 꽃 보고는 이야기도 괜찮아요. 예, 예, 예쁘다. 예쁘죠, 그죠? 네, 국화가 너무 예쁘게 폈어요. 그다음에 한 마디만 더 해주세요. 사랑스럽다. 조금 모자라네요.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 자, 따라하십시다. 어쩜 그렇게 나를 닮았니? 네. 아이들을 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착각 같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진짜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꽃보다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꽃보다 나. 향기롭고 아름답고. 그렇다면 아이들 앞에 오실 때 여러분 활짝 자신 있게 담대하게 웃으십시오. 그리고 품어주십시오. 물론 아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여러분 같이 공감하면서 좀 낮아지시고 심각해지시고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웃는 얼굴이 아이들의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여기서는 내가 환영받는구나. 나의 존재가 있을 자리가 있구나. 여러분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리. 여러분 지금 들어오시니까 자리가 있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좀 늦게 왔는데 자리가 없어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울하고 가출합니다. 여성들이 우울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 훌륭한 가정, 누가 봤을 때 정말 대단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가 조금 힘들고 우울해하니까 당신 같은 여자 나한테 필요 없어. 옛날에는 뭐 전쟁통에도 여자가 애를 낳았어. 이러면서 산후조리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아내에게 이런 핀잔을 주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우울해요. 자리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자리, 여러분이 열어놓고 환영할 그 자리에 아이들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밝은 얼굴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존재의 거울이 되어주시고 존재의 중요성에 반영을 해주시면 아이들은 살맛이 납니다. 여기가 내 자리구나.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아이들, 심지어 엄마 아빠한테까지도 버림받거나 미움받아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를 묻는 아이들한테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자리, 환영하는 자리, 웃음의 자리, 거울의 자리 만들어주시면 아이들 그곳에서 살아납니다.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데렐라와 같이 어린 시절을 고통스럽게 자란 사람들은 애착관계, 인간과 인간은 이렇게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해야 되는 것인데 그 애착관계라고 하는 관계를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을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살도록 하셨고 함께 사는 요령, 그것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딪히면서 그죠? 함께 용납받고 용납하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인간의 존재인데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아기들은 점점 자라가면 갈수록 그 평생에 참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그 애착의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이 나쁜 애착 관계, 정말 결핍된 애착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같이 받아줄 마음에 가슴에 자리를 마련했을 때, 공간을 마련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인내하면서 사실은 이런 아이들 변덕스럽거든요. 인간관계를 할 줄 모르고 사랑받을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고슴도치처럼 여러분을 많이 찌를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관심을 얻는 방법이 보통 그냥 건강한 아이들은 예쁜 짓을 하는데 얘네들은 아픈 짓을 해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안정되고 또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남을 찌르면서 다가와요. 사실 그거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표시인데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고 보면 되게 얄밉고 못됐어요.
그래서 물러가고 따돌리고 싶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으면서 받아준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저들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애착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만난 아이 중에 하나는 죽고 싶어서 이 손을 여러 번 그었던 아이였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제가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안 보여줘요. 한 3번 만났더니 그제서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팔을 그으니까요 속살이 하였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죠? 그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고, 이혼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남동생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 모든 비난이 엄마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들게 자라게 됐는데, 아버지하고 계모하고 이렇게 같이 살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의 성격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 건강한 인격,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은 예측 가능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측 가능한 인격.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요나서 4장 보시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뻔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나쁜 사람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을 예측하고 있어요. 웃기죠? 구약 시대인데. 근데 정확하게 맞았어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 자기 민족을 괴롭힌 니느웨 사람을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예측 가능한 하나님. 구약 신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예측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았던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측 가능한 하나님입니다. 계절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해 뜨는 거 보십시오. 정말 놀랍습니다. 정확하게 시와 분과 초를 맞추어서 예측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측할 수 없는 아버지였어요. 언제 이 아이에게 다가와서 주먹을 날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미치겠는 거예요. 뭔가 조금 잘하면 칭찬이 와야 되는데 칭찬 대신 그냥 주먹질과 자기 기분이 안 맞는다고 무조건 아이를, 심지어는 이 아버지가 킥복싱을 했거든요. 아이를 그냥 패고 내리꽂고 정신없이.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아버지를 맞출 수. 그러다가 아버지 기분 풀리면 활짝 웃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활짝 웃으면서 밝은 말로, 그죠? 얼마나 사회생활을 잘하고 그런 아버지인지. 근데 이 아이한테는 너무나 무서운, 악마보다 더 무서운, 차라리 내 혼자 생명을 끊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성격이야말로 가장, 그죠? 무서운 성격이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언제 나한테 칭찬해 줄지,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칭찬할지 안 할지를 아이들이 예측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불안증에 빠집니다. 여러분, 아이들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칭찬은 격려와 공감이 중요한 방법인데, 여러분 칭찬하실 때 가능한 한 아이들 앞에서 외모 칭찬하시면 느끼한 사람 됩니다. 외모나, 그죠? 외모에 자신감이 없는 아이라 하더라도 너무 오버하지는 마시고, 무엇을 칭찬할까요? 아이들의 착한 행동을 칭찬해 주세요. 일찍 예배에 참석하거나, 기도 시간에 태도가 좋거나, 쓰레기를 줍거나, 아니면 다른 아이를 배려하거나.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어린 아이들 속에도 조그만한, 그죠? 정말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어요. 할 때마다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그 칭찬은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남편,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은 정말 중요한 공감의 요소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칭찬과 격려와 공감을 통해서,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한 팔을 그었던 그 아이 지금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무슨 절차가 잘못되어가지고, 아버지가 이 법의 전문가인데 절차가 어떻게 돼가지고 또 무슨 과정에서 이 아이가 엄마 집으로 옮기게 됐어요. 엄마가 그동안 또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돌볼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정말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정말 웃음이 끝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억눌렸던 아이 속에 있었던 생명력이 얼마나 밝게 피어나는지 1시간 동안 계속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눈물 날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이 무너진 세대에, 일그러진 세대의 회복과 또 감사의 그런 은혜가 우리 반마다 넘쳐났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애착 결핍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물한테도 있는 겁니다. 저게 뭔지 아세요? 바다코끼리, 정확하게 맞나? 예, 북극에 살아요. 얼음물에 아기를 낳아요. 세상에 피하 지방 피부층이 약 4cm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찬물에도 괜찮아요. 근데 새끼의 젖을 어떻게 먹이는지 아세요? 굉장히 희귀하게 촬영된 장면을 제가 봤는데,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찍어보면 꼭 엄마가 사람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아줘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막 이렇게 놀다가 밑으로 눌러버려요. 왜냐하면 젖꼭지가 물 밑에 있거든요. 그러면 새끼가 내려가서 그것을 먹어요. 그리고 자칫 그 어른들이 많은 곳에 이 새끼를 데리고 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수컷들은 막 감각 없이 막 눌러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저 아기를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애착이고요. 다음에 오리 보십시오. 오리 보니까 제가 한 번에 한 10마리에서 15마리 정도를 부화를 하더라고요. 숲속에서.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옵니다. 근데 하늘이 열려있는 넓은 호수에는 가능한 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끼를 잃어버립니다. 위에 매들과 그죠? 새끼를 노리는 이 맹금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숲을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다니고 지냅니다. 가능한 한 위에 그죠? 뚜껑이 있는 곳에 숨어서 다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가서 보면요, 저 중에서 새끼가 한두 마리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런 종족들을 계속해서 이 땅에 그죠? 살려 생존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들이, 어미새들이 새끼새를 돌보는 것은 정말 대단한 열정이라 할 수 있어요. 뭐 날카로운 뿌리도 없지만은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혹시 이런 광경 보셨어요? 예. 강아지를 따라서 오리들이, 새끼 오리들이 그죠? 한 줄 지어서 가죠. 여러분, 이 실험을 1935년에 이 사람이 했습니다. 콘라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했는데, 새끼 오리를 절반으로 나눠 가지고 절반은 엄마가 부화를 하고, 그러니까 알을 그죠? 부화할 때 절반은 엄마 오리가 부화하고 절반은 따로 부화를 시켜 가지고 이 새끼들이 부화할 때 이 아저씨가 딱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놈들이 이 사람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각인이라고 그러죠. 각인.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 만난 존재가 자기를 돌보는 존재고 자기 엄마라고 그렇게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백조입니다. 예. 이 백조는 벙어리 백조라 그러는데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이제 자라는 백조인데, 덩치가 제일 큰 백조이고 또 공격적인 백조입니다. 그런데 한 6마리 정도를 이렇게 부화를 합니다. 물론 겨울까지 살아남는 그런 새끼는 한 2마리 정도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다 애착입니다. 애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리를 보세요.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그리고 낯선 새들이나 낯선 존재가 다가올 때는 서로 이렇게 엉키고 함께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도 이런데, 그죠? 재밌겠죠, 저렇게 타면,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오늘날 우리의 바쁜 일상과 바쁜 삶 때문에, 또 경제적인 이유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안정된 애착을 가지고 자라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이 오늘 아이들 개개인과 또 심지어 우리 사회에 큰 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애착 이론은 처음 만든 사람이 존 볼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대전 때 영국에서 나치의 공습이 있었을 때 아이들을 관찰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치가 런던 그죠? 공중에 나타나 가지고 폭격을 퍼부어서 그것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영아, 아기들이 이렇게 병원 그리고 고아원으로 이렇게 실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들의 모습을 이 존 볼비가 자세하게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관찰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저항을 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그죠? 먹을 것, 마실 것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아이한테 갖다 줍니다.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무엇을 내놓으라고 아이는 요구하는 걸까요? 엄마 내놓으라는 거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엄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엄마들은 세상을 떠났어요. 안 와요. 그러니까 애가 울다가 지쳐가지고 이제는 포기를 합니다. 체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체념이 사실은 아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무거운 체념이에요. 인생에서 아이가 경험하지 말아야 될 체념이거든요. 엄마를 체념하는 거. 이거는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안 오니까 체념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자지러지게 웃던 아이가 이제는 웃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엄마 아닌 낯선 사람을 향해서. 밝게 웃으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내주는 지지들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내주는 지원과 우유와 먹을 것과 또 돌봄을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심각한 아이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따라서 내려갔다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과연 이전 아이와 동일한 아이일까요? 동일한 아이가 아니에요. 너무 빨리 세상의 쓴맛과 그죠?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아이가 겪어버린 그런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와는 완전히 이제 심각한 결별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빨리 사회성을 키우겠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엄마 아빠의 욕심이지 아이가 자라는 템포를 따라서 아이의 보폭을 따라서 아이를 키운 게 아니에요. 엄마 어린이집에 늦게 와도 괜찮아. 엄마 가능한 한 늦게 와.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 한다. 우리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너무 잘 놀아서 인기가 최고예요. 저 없어도 너무 잘 논대요. 그거는 사실은 여러분, 아이가 어떤 체념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이제 메리 아인스워스라고 하는 여성이 이제 실험으로 개발을 했는데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엄마와 아기는 이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된 아기입니다. 엄마와 아기를 이렇게 실험실에 따로 데려다 놓습니다. 여러분, 되게 건강한 아이들은 엄마가 있으면 그죠? 엄마를 이렇게 잠시 확인한 다음에 탐험을 합니다. 탐험을 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 믿고. 그래서 낯선 방이지만 혹시 어떤 장난감이 있는가, 혹시 얼마나 뭐 이 방이 큰가 아이는 가서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무슨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요? 후다닥 엄마한테 옵니다. 엄마는 안전한 항구와 같죠. 안전한 기지입니다. 그래서 엄마 한번 만집니다. 충전했죠? 다시 나가서 놉니다. 그게 아이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엄마와 작동을 하는 건데 이 실험에서 자 엄마와 아기가 둘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한 낯선 사람이 들어와요. 그때 아기의 반응을 보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낯선 사람은 남아있고 엄마가 나가시네요. 그리고 잠시 후에 엄마가 다시 돌아옵니다.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이가 어떤 표정과 어떤 반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안정된 애착과 또 불안한 애착과 또 회피적인 애착, 이런 애착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안정된 애착을 가진 아이는 엄마가 밖에 나갔을 때 당황합니다. 근데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반가워해요. 그리고 다시 놀이를 시작합니다. 불안한 애착을 가진 아이는 엄마가 나갔을 때 불안해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왔을 때는 엄마한테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양가 감정을 가집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 앞에서 주저해서는 안 돼요. 엄마가 오면 엄마한테 뛰어가서 안겨야 돼요. 근데 엄마한테 화나는 감정,
엄마를 보고 싶은 감정, 그리고 엄마한테 가까이 가면 또 엄마가 나를 떠날 것 같은 그런 불안, 이것 때문에 아이가 엄마한테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또 두 번째 이야기한 불안한 애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회피적인 애착은 어떤 걸까요? 회피적인 애착은 엄마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엄마가 있거나 없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엄마의 존재, 나가도 무관심하고 엄마가 들어와도 무관심하고 낯선 사람이 있어도 무관심하고 없어도 무관심하고. 자, 여기까지 보면은 뭐 그렇게 잘하나 보다 하는데, 이런 아이들을 한 6살쯤에 다시 불러가지고 그 아이들을 책을 보여주면서 행동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9페이지짜리 그림책인데, 자, 여러분 한번, 어른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감정의 공감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그림의 내용이 뭔지 뻔하게 아실 거예요. 엄마와 아이가 비행기 가까이 서 있습니다. 엄마가 비행기를 탑니다. 아이는 바깥에서 손을 흔들어요. 근데 아이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소포 하나를 꺼내줍니다. 아이가 소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장난감 비행기가 있어요. 아이가 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 그림을 보여주었을 때 안정된 애착을 가진 아이는 이 그림을 정확하게 읽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엄마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엄마가 떠나서 슬픈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마당에 가서 혼자 놀고 있으면 엄마가 기다리면 올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이 그림을 해석합니다. 근데 불안하거나 회피적인 애착을 가진 아이는 이런 애착 관점, 이 아이가 무엇 때문에 엄마가 없어서 슬프겠구나, 이 애착 관점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합니다. 이 아이가 우는 이유는요,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불안한, 좀 더 심각한 감정을 가진 아이는 이 아이를 보면서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이 아이는요, 모든 걸 다 부숴버리고 싶어요. 굉장히 날카롭죠, 그죠? 그 다음에 해체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해체 반응 보이는 아이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비행기는 폭발할 거예요. 그 엄마는 죽었고요. 아무도 그 아이를 찾을 수 없어요. 하면서 그 그림의 의미를 건강하고 밝은 사랑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그런 관점에서 완전히, 그죠? 떨어져 있는 그런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그 짧은 시간,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요, 가능한 한 아기들 니들이 직접 키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혹시 낮에 잠시 할머니한테 갔다 올지는 모르지만 밤에까지 나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아기를 맡겨놓고 한 달, 두 달, 석 달.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의 DNA는 아이를 무조건 이뻐하는 DNA예요. 그냥 예쁘기만 해요. 모든 게 다 예뻐요. 아이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좋은 엄마는 좋은 엄마가 되어야 되지, 좋은 엄마가 완벽한 엄마가 되면 안 되거든요. 왜 젊은 엄마 아빠가 필요하냐면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민감한 피드백이 필요해요. 즉각 아이의 필요를 빨리 알아채고 빨리 반응을 해줘야 돼요. 속도감이 핵심입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사랑스럽거든요. 웬만큼 사고 쳐도 그냥 봐주고, 웬만큼 거짓말해도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예뻐해 주는 거예요. 예민하지 않거든요. 빠르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아이들에게 필요한 즉각적인 반응을 해줄 수 있는 그 젊은 엄마, 젊은 아빠의 반응들이 이 아이들의 양육에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애착 관계가 건강하지 못할 때 건강하지 못한 이성 관계로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신데렐라 보셨죠, 그죠? 신데렐라의 이야기가 절대로 해피엔딩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신데렐라의 깊은 애착의 결핍 때문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으면서 어른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꽃을 보면서 야, 너 참 나를 많이 닮았다. 나와 공통점이 많네. 그나마 공통점을 가지고 보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 너무 지나친 것은 그죠? 너무 지나친 자신감은 조금 우리가 걱정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어떤 상황이었든지 변함없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신을 사랑스럽고 돌봄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건강한 성인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성인들은 자신에게 사랑이 그다지 없어도 괜찮다고 외면합니다. 그리고 아주 불안정한 양가 감정을 가진 성인은 도움을 과장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근자감이라 그러죠. 근거 없는 자존감, 막 어마어마하게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자존감이 비현실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수님이 이제 알코올 실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리컵 2개를 이렇게 놔두고 알코올을 이렇게 담아놓고 하나는 알코올, 하나는 이 물을 담아놨어요. 거기다가 벌레 똑같이 생긴 비슷하게 생긴 벌레 2마리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물 위에 올려진 벌레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 위에서 그냥 꿈틀꿈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한 알코올 속에 담겨진 벌레는 조금씩 몸이 녹아서 들어가면서 벌레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 광경을 이제 보여주면서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이 실험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교훈은 뭘까요? 여러분 어떤 교훈을 받으십니까? 알코올은 몸에 나쁘다. 이 건강하신 대답이에요. 근데 어떤 학생이 뒤에서 뺀질뺀질하는 학생이 손을 들어서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님, 알코올을 마시면 우리 몸속에 있는 벌레를 죽일 수 있습니다. 상상치 못한 창의로운 관점, 그죠?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아이들이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이죠? 굉장히 의존하고 지속적으로 어떤 것을 맡기기에는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들을 보면 이런 불안정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딸이 노랑머리를 물들였다고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온 어떤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가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자기 전화 씹었다고요. 죄송합니다. 문자 씹었다고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친구들하고 걸어가고 있는 여친을 길거리에서 두들겨 팼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야, 그런 놈을 왜 만나냐? 그 아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빠보다 나아. 이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 아세요? 이 가족은 아버지가 진짜 사업도 잘하고 훌륭한 아버지인데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업도 잘하고 그 아버지의 침대 맡에는 서재가 있대요. 화장실에 책꽂이가 있대요. 혹시 화장실에 책꽂이 있으신 분? 진짜 똑똑하신 분이죠. 근데 그 아빠가 짜잔 하고 집에서 밤늦게 이렇게 요새는 초인종 안 누르죠. 요새는 번호 누르죠. 번호 누르는 소리 나면 엄마하고 애기들 그죠? 막 이렇게 즐겁게 놀다가 그 소리 들리면 바로 각자 방으로 바로 직진해가지고 불 다 꺼버려요. 아버지한테 걸리면 밤새야 되니까. 무슨 가족이라 그러죠? 바퀴벌레 가족. 짠 나타나면 순식간에 자기 굴로 빠져드는 그런 가족들. 그 엄마도 사실은 장난 아니셨어요. 그 엄마도 너무 바빠가지고요. 근데 자기가 만든 바쁨이에요. 주중에는 은행 일 하셨는데요. 은행 출근해도 충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의욕이 과다하셔가지고 안 된다. 나는 더 성공해야 된다 해가지고 주말에는 백화점 와이셔츠 판매장. 그래가지고 최고의 판매왕에 등극한 이 엄마가 토요일날 아침 돼가지고 막 급하게 먹고 막 출근하기 위해서 지하철로 뛰어갔는데 뒤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딱 쳐다봤더니 아기가 이 노랑머리 아이가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 지하철까지 따라왔어요. 울면서 엄마한테 엄마 같이 가 그랬더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미쳤지 회개하면서
아이고 내 새끼 나도 이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때려치고 집에 갈 것 같은데 이 엄마는 거꾸로였어요. 화가 이만큼 났어요. 애를 질릴 거고 집에 가가지고 실컷 두들겨 패고 그리고 자기는 출근을 해버렸어요. 애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서 겁이 난 거예요. 이런 남자애하고 결혼하면 틀림없이 남자애한테 맞아 죽겠다 생각하고 헤어져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면서 내가 나 집에서 뛰어내릴 거야. 자기 집 35층에 있거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른이 엄마 아빠가 아이를 섬겨주면 아이는 나중에 엄마 아빠 말을 들어요. 여러분이 희생하면 아이들도 나중에는 본받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손해 안 보잖아요. 그죠? 내 시간, 내 자원, 내 세계, 내 성공 손해 안 보잖아요. 아이들 여러분 나중에 못 이깁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적인 바른 가정은 엄마 아빠가 정당한 사랑의 권위를 가진 가정이어야 돼요. 인격적인 권위.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격적인 권위를 못 찾아요. 이 인격적인 권위를 발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찌감치 이 어릴 때부터 이런 애착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섬김의 일들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국 나중에 엄마 아빠가 끌려가는 신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마다 부모님들 계시면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아. 나는 우리 집이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아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들 다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우황청심환 하나 딱 들고 가셔서 드시고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서 너는 우리 집이 좋아? 다른 누구네 집이 좋아? 우황청심환 드신 이유는 아이가 무슨 대답을 하더라도 참는다는 뜻입니다. 그죠? 우리 집이 제일 좋아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합격.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누구네 집이 더 좋아 라고 다른 집을 지칭하면 여러분 이빨을 꾹 앙나무시고 물어보세요. 그래 그 집이 뭐가 더 좋은데 물어보세요. 이래서 좋아. 빨리 바꾸십시오. 빨리 바꿔서 아이가 사랑받는 그리고 우리 집이 제일 좋다는 느낌, 우리 집에 오면 편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그분이 찾아와요. 중2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 집이 제일 좋다는 말을 못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의 나중에 중년과 말년이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빠들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엄마가 사실은 아빠들이 아기와 엄마만큼 애착을 할 수가 없어요. 엄마들은 본능적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6시간만 지나면 여러 아이들 산부인과에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 중에서 자기 아이가 누군지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아이를 안으면 아이가 가장 편안하게 엄마를 볼 수 있을까를 엄마가 자동적으로 안돼요. 그러니까 엄마의 이 모성은 아빠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빠가 할 일은 뭐냐? 엄마가 이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엄마의 마음을 산만하게 흩뜨려서는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어떤 아빠들은 보니까 남편하고는 아빠 남편 아니죠. 예, 아내하고는 농담을 안 해요. 결혼하고 나서는 안 해요. 그죠? 결혼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재미있고 막 그죠? 재롱도 많고 동정도 많이 하고 공감도 많이 했는데 결혼 딱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공감 제로. 완전 원래 상태 돌아와가지고 전혀 남편이 아내한테 웃지 않는데 톨게이트 지나갈 때 그 짧은 시간 동안 돈을 주고받으면서 그 여자분과는 얼마나 재미있게 농담을 하고 농담 따먹기를 하는지. 무슨 작업 거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남편이 할 일은 아내가 그 모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주고 산만해지지 않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는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교회 선생님들은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 그리고 애착, 이것이 결핍된 애착들을 회복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건강한 아이들로 회복시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그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 됐습니다만은, 그분 엄마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자살로, 우울증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팔에는 이 칼자국이 여러 개 나 있어요. 엄마가 우울하니까 이 아들한테 같이 죽자고. 여러분, 이 우울증의 얄궂은 점이 뭐냐 하면, 특별히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을 앓을 때는 자기 혼자만 죽으면 저 아이는 어떡하지? 저 아이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사탄의 마음이 같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죽이고 자기도 죽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그러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울증은 절대로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애착의 결핍을 가진 신데렐라 같은 사람이 심각하게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돌봄과 사랑을 나눌 때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빨리 피곤해지고 빨리 지치고 빨리 짜증이 날까? 혹시 자신은 우울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참 빨리 우울해져요. 자꾸 주다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들도 우울해지기 쉽고, 또 저같이 상담을 가르치고 상담을 하는 사람도 우울해지기가 굉장히 쉽고, 또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우울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담자 되면 안 되고 목사 되면 안 된다. 예. 여러분, 성경 보시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울증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참 마음 아프고 우울하셨겠다, 슬프셨겠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 가시면 우리도 위로받겠지만,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문에 많이 우울하셨죠? 예, 위로 좀 해드리세요. 정말로. 정말 또 어떤 사모님은요, 아버지가 이 장녀라고 얼마나 두들겨 패면서 키웠는지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렇게 맞고 크실 때 엄마 어디 계셨어요? 엄마는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엄마는 제가 자랄 때 아침 일찍 출근하셔서 밤 늦게 들어오셨어요. 요새도 그런 직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는 직장, 엄마들의 직장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엄마의 직장 자체가 그랬다기보다는 일도 그랬겠지만, 이 집에 들어오면 이 남편의 등살, 그죠?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때문에 이 엄마들이 그냥 일에 파묻혀서 그렇게 지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지금 병중에 누워 계신데, 이 따님, 장녀 따님의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연민이 눈꼽만치도 없어요. 엄마가 아프다는 것과 내가 아프다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애착관계 결핍이죠. 참 무서울 정도로 이것은 솔직합니다. 사랑받은 것을 아이들은 표현할 줄 알지, 사랑받지 않은 것을 아이들이 만들어낼 줄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생각할 때 나는 사랑받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아이들한테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아직 잘 받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많이 사랑해줬는데 이건 아무 소용없고, 아이들이 느낄 때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엄마 아빠는 나를 너무 좋아한다, 나 엄마 아빠 같이 있으면 좋다, 편하다, 이럴 때, 그죠? 예수 증거하는 거지, 나는 우리 엄마 아빠 같이 있는 거 싫어, 심지어 우리 엄마 아빠 가는 천국 나 안 갈 거야, 이런 애들 있어요. 진짜로. 이게 큰 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수학 시험을 쳤어요. 반에서 1등을 했어요. 엄마한테 시험지를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엄마가 딱 보다가, 근데 여기 두 문제는 왜 틀렸어? 그 아이가
학원에 갔습니다. 몸살이 오는지 좀 으스스해가지고 좀 조퇴를 하고 그래도 집에 가면 좀 쉬라고 하겠지. 그러면서 집에 왔는데 엄마가 또 퉁명스럽게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게 평소에 체력 관리 하려니까 뭐라고 그랬어? 체력 관리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목사님한테 고자질을 했어요. 저는 이 미친 여자와 같이 천국에는 안 갈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집에 아이들 왔을 때 자, 따라 하십시다. 쉬어라. 네. 다시 한 번 더 크게 시작. 예, 아이들한테 쉬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쉬었다 해라. 쉬어라. 이 웃음은 못 쉰 분들의 웃음 같아요. 그죠? 쉼을 경험하지 못한. 괜찮아요. 집에서 많이 못 쉬셨다면 교회 와서 쉬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쉼이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쉼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거울의 쉼이에요. 환영해 주는 쉼이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나를 공부 못한다고 아이들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여기 가면 내 이름 불러주고 아직도 여러분 반 아이들한테 너 그렇게 하세요? 이름 불러주세요. 누구야? 라고 이름 불러주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반응을 하거든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줄 때 아이는 비로소 꽃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아이들은 비로소 자기 존재감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쉽게 어른들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동반 되새김질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우리가 보겠는데 이거 먼저 볼까요? 예. 동반 되새김. 되새김은 뭡니까? 소가 그죠? 또는 양 같은 동물들이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나서 위장이 몇 개 있으니까 얘네들은 그 위장에서 다시 음식을 꺼내서 계속 씹는 거죠. 그죠? 엄마가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고 고생을 하면 아이들도 같이 특별히 엄마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따님들이 엄마의 기분을 너무 맞춰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동반 되새김질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들이 또 선생님들이 가능한 한 아이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들이 밝은 기운, 밝은 얼굴을 유지하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돼요. 엄마가 너무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고 어떤 아이는 보니까 대학을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제가 엄마하고 딸아이를 불렀어요. 아니 대학도 안 가고 아이가 교회 와서 빈둥빈둥 하고 있어가지고 집사님 힘드시죠? 싱글맘으로 이제 이혼하시고 혼자 아기를 키우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지만 누구누구 공부를 시키면 어떨까요? 좀 고생스럽지만 한번 공부를 시켜보죠. 너도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 시간 아껴서 공부해보자 하고 재수했는데 나중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저 대학 합격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와 감사하다. 근데 그렇게 대학 합격하고 보니까 아빠 회사에서 학자금이 나오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장학금도 받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우울하면 아이도 같이 그냥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심지어는 엄마가 우울하니까 엄마가 딸 한 7, 8명 낳고 나서 이 큰언니, 큰딸 등에 항상 아기가 엎여 있었잖아요. 그죠? 둘째, 셋째 돌아가면서 엎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는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쥐어박으면서 야 차라리 죽어라. 차라리 죽어라. 아이를 볼 때마다. 근데 이 아이는 너무 슬픈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는 엄마 원하는 대로 죽어줘야 되는데 안 죽고 자꾸 크더라는 거예요. 다행히 지금도 아직 살아계세요. 한 60 되셨는데. 근데 이분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죽는 거예요. 이분의 소원은 죽는 건데 조그만 차에 치여 죽는 거 말고 큰 트럭에 한꺼번에. 이분이 가장 싫어하는 찬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얼마나 따뜻한 건데. 근데 그 마음에 이 우울한 엄마 때문에 정말 우울한 삶 자체가 그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에게 전능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아이에게 전능감을 학자들은 보니까 아이와 아기와 엄마의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니까
엄마가 아기를 키울 때 아기가 착각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때요? 아기가 배고프면 엄마가 바로 젖을 물려주고, 아기가 기저귀가 젖으면 엄마 바로 기저귀 갈아주고. 엄마가 얼마나 빨라요, 그죠?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봐라, 세상 이런 거구나. 나는 전능한 존재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배고프니까 저절로 먹을 거 생기고, 그죠? 기저귀 젖어서 불편하니까 느낌도 말도 안 했는데 바로 그냥 갈아지고. 물론 그러면서 아이는 이제 점점 세상은 이게 아니었구나. 엄마하고 나는 다른 존재구나. 그러나 이 아이로 하여금 전능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니면 나는 가장 중요한 존재고 내가 원하면 뭐든지 된다 하는 이런 느낌을 아이들한테 줄 때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무조건 아이를 섬겨주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교회에 적용하자면, 여러분 토요일 저녁 일찍 주무세요. 주일날 아침에 밝고 환하게, 햇빛처럼 선샤인하게, 그죠? 해바라기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여러분 교회 오십시오. 피곤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왔을 때 웃으면서 맞이해 주세요. 여러분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다 착석하고 나서 내가 등장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늦게 나타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딱 나타나서 기다리고 있는 주인공.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우와, 나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네, 내가 환영받고 있네, 선생님이 나의, 그죠? 어떤 때는 선생님 문을 열어줍니다, 아이 오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 전능감이라는 이야기를 한 학자가 자기는 상담할 때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문을 열어준다고 그래요. 별거 아니죠, 작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와, 괜찮네, 나를 위해서 문이 열려주네.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서비스를 해줄 때 어릴 때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들이 새롭게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부지런해지십시오. 조금 부지런해지시고 조금 더 열심히 먼저 일찍 오셔서 아이들을 기다려주시고 환영해주시고 보내주시고, 그 일들을 할 때 아이들은, 그래서 완벽한 엄마는 없지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은 수도 없이 많다. 마찬가지로 완벽한 선생님은 없지만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다. 처음에 엄마가 나의 모든 것을 해주다가, 그죠? 나중에는 점점 엄마가 멀어지거든요. 한 100일 지나고 아이가 건강해지면 애가 울어도 엄마가 잘 안 가요. 늦어져요. 어떤 애는 엄마가 잊어버리고 자요. 애가 점점 세상의 쓴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세상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 과정에 아이들은 중간 대상이라는 걸 가져요. 그래서 곰돌이 인형을 이렇게 붙들고 잔다거나, 아니면은 어릴 때부터 아기가 가지고 있는 아기 때 담요를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허용해 줘라. 또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독립하도록, 이렇게 중간 대상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청소년 때 갑작스럽게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모태신앙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근데 모태신앙이 좋은 점은 뭐냐면 안정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 사랑받고 잘 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엄마 아빠의, 그래서 사랑받고 크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관을 내면화합니다. 자기 걸로 삼아요. 그런데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힘들게 자라다가 어느 날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구나. 엎어집니다. 정말 회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새로워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회심할 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받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거리감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서로 잘 도와주셔야 돼요. 인내하면서. 그래서 안 믿는 가정에서 갑자기 방언을 하면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신앙이 성숙했다고 보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 이제 신앙과 바른 건강한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많은 인내심이 사실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것은 이제 또 청년들이나 성인이 되었을 때 문제지만, 성인들 이렇게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서 가끔은 이렇게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길 가다가 불쌍한 사람 보면 안 됐다, 동정심도 생기고
길 잃은 아이를 보면 어떻게 찾아줄까 이렇게 그러는데 만약에 소시오패스라고 그러죠.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그죠?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길을 잃은 사람들이나 혹은 불쌍한 사람들 보면 저거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교회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교도소에서 막 나온 형제나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로 자매들이 케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오버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철저하게 우리 남자 집사님, 장로님들이 든든한 덩치 좋으신 우리 집사님들 옆에 서서 에스코트를 해줘야 돼요. 교회 생활 잘하도록.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동정보다는 규칙이 더 중요하거든요. 조금만 동정과 연민을 보이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그죠? 굉장히 절제 있게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네, 바퀴벌레 가족 이야기했고 동반 되새김 이야기했죠. 네, 아동 학대.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는 대개 많은 경우에 학대를 바로 받고 자란 경우들이 참 많이 있고요. 정말 아이들의 필요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만난 자매 중에서 밤 11시가 되면 꼭 바깥으로 나가는 자매가 있었어요. 밖에서 누가 부른다고. 나가면 아무도 없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죠. 왜냐하면 이 자매가 클 때 주정뱅이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밤에 술만 먹고 들어오면 아이들이 집에 있을 수 다 집어던지고 고함 지르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막 협박하고 차를 운전할 때 막 그냥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있으면 절대로 차 거칠게 운전하는 형제 오래 만나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가장 경계할 대상은 어장 관리자죠. 어장 관리자는 여기 인천 항구로 보내시고 가능한 건강한 사람들. 네. 이런 불안한 가정성에 크다 보니까 이 다정다감하게 자라야 될 딸아이의 마음속에 영적인 혼란까지, 그죠? 정신적인 불안정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혼란까지였고,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해지면 사탄이 문을 두드립니다. 굉장히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심한 특별히 여성들, 여자 청년들, 여자 청소년들, 이들에게 사탄은 문을 두드립니다. 혹시 여기 내 자리 없나 하고.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회복시켜줘야 될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들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방법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 가지만 말하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공감입니다. 공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감을 우울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엘리야를 보면은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을 쳐부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기 갈멜산에 가시면 엘리야의 동상이 있고 칼을 든 엘리야의 동상이 있고 그 그리 시내가 그 넓은 평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왕비 이세벨이 내일 이 시간까지 너도 저들 중에 한 사람처럼 되지 않으면 신들이 내 머리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두려워졌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브엘세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해남 땅끝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 광야로 들어갔어요. 혼자서.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항의하는 최고의 방법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죽을랍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죽지 마세요. 근데 사실은 우울증에 걸리면 그냥 죽고 싶은 생각도 들게 돼요. 감각이 도취되는 거죠. 정말 위험한 병이고 사랑이 필요한 병이고 집중력이 필요한 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우울해졌어요. 열등감. 나는 나의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런 열등감에 빠졌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타라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뭘 했는지 아세요? 어루만졌다고 그랬어요. 어루만졌다. 터치란 말이 여기서 나와요. 어루만졌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한심하게 여기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 한심한 놈아. 그러면서 들고 차고 깨우지 않겠어요? 천사는 다독거려줬어요. 터치. 눈을 떠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숯불에 구운 떡 한 덩어리와
그다음에 물 한 병. 여러분, 아이가 아침에 눈을 얼마나 뜨기 피곤해요? 눈을 딱 떴는데 고소한 음식 냄새와 따뜻한, 그죠? 음식 냄새와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아이가 얼마나 행복할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가 안 일어날 때 어떻게 깨우세요? 꽉 지르세요? 어떤 분은 좋아하는 과일을 한 입 쏙 넣어준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입냄새 공격해가지고요. 그냥 아침 입, 그죠? 지독한 냄새. 어떻게 해서나. 그러나 굉장히 젠틀하게 부드럽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연약한 자, 우울한 자는 젠틀하게 다루셔야 돼요. 부드럽게 다루셔야 돼요. 거칠게 다루시면 안 돼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까짓 게 뭐가 힘들어? 말 한마디 하시는 것은 그 사람 2번 죽이는 거예요. 많이 힘들었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근데 우리가 이 말버릇이 잘 안 돼 있어요.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그죠?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판단하고 정죄할지언정 잘 따뜻한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청소년이 되면 이 아이들이 조금씩 우울증이 뭔지를 알게 돼요. 청소년 우울증 참 무섭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요, 명랑해요. 우울한데도 명랑해요.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그 아이들이 얼굴을 돌리는 그 각도에서 얼굴을 돌릴 때 아이들의 얼굴이 확 납덩이처럼 무거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어른 우울증의 한 중반기 정도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터치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아무렇게나 터치하시면 안 돼요. 예, 청소년 아이들 이제 자라는데 등 만지지 마십시오. 우리 남자 선생님들. 저는 전도사님들한테 극구 경고합니다. 절대로 아이들 함부로 만지지 마라. 그러나 어깨를 토닥거릴 정도로 짧게, 그죠? 위로해 주면서 우리가 타치할 때 그 부드러운 타치는 우리를 위로해 주거든요. 격려해 주거든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맛있는 음식. 아까 우리 전도사님과 오면서 대화했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이 저 사람 귀신 들렸구나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일은 야, 귀신 쫓아내자,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러면서 막 여러분 행진해서 가는 게 아니고, 혹시 있으면 이리 와라, 맛있는 거 먹자. 맛있는 거 먹고, 그죠? 충분히 잠을 자고 엘리야처럼 기력을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낫는 경우들도 많고, 또 병원에 가서 약을 잘 처방받으면 또 그런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된 어떤 어려움과 영적인 도전이 계속될 때 그때는 같이 함께 모여서 더욱더 강하게 싸우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쓰러져 있는 외로운 이 엘리야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2번이나 천사를 보내가지고 먹을 걸 2번이나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6절인가 8절 가장 성경에서 은혜롭지 않은 말씀 하나가 나와요. 엘리야가 이렇게 배불리 먹고 나서 기운을 차린 다음에 그 음식물의 힘을 입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왜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죠? 누구의 힘으로 가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가야 되는데, 성경에 한번 보세요. 음식물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지 아시는 거예요. 음식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작지만 따뜻한 음식들을 준비하기도 하고 사주시기도 한다면 여러분, 아이들은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의 환대에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식탁교제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네, 웃음과 울음이 공존하는 청소년 우울증, 이들은 감추어진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의 가치관을 아이들은 내면화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라는 이유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예, 아기를 키우면 키울수록 여러분 점점 빠져드시죠.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는 이유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갔을 때 가출하신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 가출 사건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며칠 동안. 자, 하루 동안 이 부모님이 워낙 아이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루 동안 갔는데 아이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가서 보니까 애가 없어요. 큰일 났어요. 예루살렘 또 들어왔어요. 며칠 걸렸어요 지금? 이틀 걸렸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며칠을 찾아 헤맸냐 하면은 3일을 찾아 헤맸어요. 그러니까 언제 잃어버린지도 사실 몰라요. 적어도 며칠, 적어도 5일 동안 예수님은 미싱했어요. 예수님은 실종된 사건이었어요. 정말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 아들을 만났는데 더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그 마음에 담아 두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가장 잘 알죠. 세상에서 가장 잘 압니다. 그러나 아이들에 대해서 가장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진짜 부모는 하늘에 계시거든요. 그 아이의 미래와 삶에 대한 청사진은 하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대답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누구의 것이다? 아이들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이들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 중요한 일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자, 타이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아이한테 물어보십시오.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아이들은 뭐든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똑똑해요. 뭐든지 대답해 줍니다. 어떤 개그맨이 6살짜리 꼬마한테 물었습니다. 야 꼬마야, 너 나이 몇 살이냐? 이 꼬마가 화를 냈어요. 아저씨는 왜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내 나이는 왜 물어봐요? 물어보려면 제 고민이 뭔지 물어봐 주세요. 그래? 너 고민이 뭔데? 왜 우리 엄마는 아침마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밥을 물에다 말아서 먹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유치원 부모님들 대답하십시오. 왜 이 엄마는 아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아침마다 밥을 물에다 말아서 먹였을까요? 1번 아이를 위해서, 2번 엄마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예, 엄마 자신을 위해서. 만약 이 아이를 안 먹여서 보내면 누가 괴로울까요? 엄마가 괴롭거든요. 하루 종일 엄마의 가책을 덜기 위해서 애따 하고 그냥 말아가지고 먹여고 됐다. 속이 후련하죠. 야, 나 좋은 엄마야. 막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물어봐야죠. 고민이 뭔지 물어봐야 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물어봐야 되고. 사실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아이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물어보면서 키워야 돼요. 아이들한테 대답이 있어요.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선택할지, 그리고 물어보는 것이 아이를 가장 존중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교회는 참빛교회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많은데 한 번은 그 중학교에서 선생님 하는 집사님이 멀쩡하던 녀석이, 모범생으로 살았던 녀석이 갑자기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어 던지고 막 애들 두들겨 패고 짜증이 잔뜩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딴 때 같으면 야, 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하고 상담 공부를 좀 했거든요. 상담 공부했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목소리를 이만큼 낮추고 아이를 앉혀놓고 이름을 불렀어요. 누구야?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남자애가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인문고를 가고 싶은데 엄마는 외고를 가라고 뒤에서 막 그냥 푸시를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나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이들, 특별히 남자아이들 목소리가 높아질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목소리는 쫙 깔아앉아야 됩니다. 차분해져야 되고 감정을 조절하셔야 되는데 이놈이 하고 여러분이 더 높아지면 상승 효과, 여러분 못 이깁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 목소리를 낮추셔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통하는 것은, 특별히 아들들한테 통하는 것은 차가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들과 여러분 대화하실 때는 차갑게 조용히 대화를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물어보셔야 돼요.
이름을 불러주시고. 린다 프랭키라고 하는 뉴스위크라고 하는 잡지의 기자가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기사를 쓰기로 했는데, 가장 먼저 자기의 두 딸아이를 위해서 기사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이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딸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참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실 그래요. 엄마가 조금만 싸워도 엄마 아빠가 조금만 싸워도 아이들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아이들 자신의 존재가 엄마와 아빠의 관계에 걸려있기 때문에 특히 불화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정말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는 엄마나 아빠는 자기 어른으로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이가 안 봐줍니다. 그냥 아이들이 조용하니까 잘 따라오고 있구나, 잘 적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아이가 힘들 거라 생각을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답답해서 물었습니다. 야, 그때 왜 이야기를 안 했어? 둘째가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한테 안 물어보셨잖아요. 안 물어보셨잖아요. 물어보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마음.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럴 때 마음이 어땠어? 예, 그럴 때 마음이 어땠어? 라고 여러분 물어봐 주시고, 정말 힘들고 화가 났어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 할까요? 공감을 해줘야죠. 거울이 되어달라고 그랬죠. 거울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다고 그랬죠. 힘들고 화났다고 그랬죠. 너 참 힘들고 화났구나. 애가 말하는 감정의 언어들 그대로 한번 반복해 보세요. 거울이 되어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사람이 희한해요. 누군가가 내 기분을 알아준다라고 느껴지면 더 깊이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네? 하면서 사실은요, 그것도 있지만 이게 더 안 좋아요. 이게 더 힘들어요. 라고 더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단순해요. 거울. 뭐예요? 너 힘들었구나. 그게 너를 더 힘들게 했네? 나에게 누군가가 귀를 기울여준다고 생각하면 이야기는 깊어지고. 그래서 예일대학교 교수였던 제임스 디터스라고 하는 목회 상담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감정을 공감해주면 그 사람의 영혼까지 타치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만지는 길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 언어를 반복해서 해주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내일 주일에 오셨을 때 아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시고요. 이 물어보는 것은 마음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마음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 저 어저께 소풍 갔어요. 그래? 그럼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어디 갔었어? 누구랑 갔었어? 여기서 뭐 했는데? 와, 재밌었겠다. 그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김밥도 맛있게 먹고요. 근데요, 어떤 친구가 화를 내서 싸웠어요. 그래? 싸웠어? 왜? 이렇게 팩트들을 여러분이 잘 물어보신 다음에, 그 녀석이 저를 먼저 때리잖아요. 맞았어? 어디 맞았는데? 맞은 데 대한 집중. 그 다음에 맞았을 때 너 마음 괜찮았어? 기분 괜찮았어? 그러면 아이는 자기의 이야기가 완성된다는 느낌. 그죠? 어떤 팩트만 물어보면 사실은 번거롭고 성가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찬장문을 열고 칸칸이 있는 옷들을 다 뒤져본다. 기분 어떠실까요? 나쁘겠죠? 예. 왜냐하면 사적인 공간을 그렇게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팩트만 자꾸 물어보면 그죠? 남의 안방 들어가서 막 이거 뒤지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팩트를 물어보시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사람한테 가장 큰 임팩트를 주었던 사건에 대해서, 야, 너 그럴 때 기분 괜찮았어? 너 마음 어땠어? 라고 물어봐 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이야기 시작되는 거죠. 너무너무 화가 났죠. 화가 났겠다 그래. 공감도 해주시고 반복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저도 막 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욕쟁이 집사님. 근데 그냥 욕쟁이는 아니시고 참 안타깝게 크셨어요. 그분도 힘들게 크셨는데 지금 연세가 많이 되셨는데 뇌 경색이 와가지고 이제 휠체어에 계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제 점점점 이제 체중도 붙고, 근데 이제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재활센터에서 계속 일주일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서울에 어디 대학교를 나왔다고 환자인데도 자기 혼자서 모든 텔레비전을 섭렵하고 그냥 이 리모컨을 혼자서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막 욕을 했대요. 야, 이 나쁜 년나! 그러면서 이제 욕을 했어요. 예, 뭐 10원짜리 넣어가면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완전 욕쟁이 집사님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이런 일 때문에 너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셨겠네요. 화가 나셨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막 이러겠죠. 그렇지만 우리 집사님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니까, 집사님 아니까 욕은 우리 조금 안 하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공감을 먼저 해줘야 돼요. 심지어 아이가 거짓말했다 하더라도요. 이놈의 자식 거짓말을 해 하고 바로 매를 들기 전에 반드시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특별히 아이들은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옵션이 적어요. 어른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경험도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근데 아이들은 선택이 몇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이것보다는 덜 위험하니까 거짓말을 해버린다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 거짓말 같은데 왜 거짓말을 했어? 사실은 이래서 그랬구나. 뭐 그런 처지였으면 그럴 수도 있었겠네. 하지만 이런 다른 옵션도 있었는데 네가 거짓말하는 건 잘못된 거 알지? 네, 알아요. 그럼 거짓말에 대해서 벌은 받아야겠지. 네, 받고, 그죠?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되면은 아이가 생각하고 고치게 되는데, 바로 매를 들고 바로 꾸중을 하시면, 공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죄를 짓는 사람도 이유가 있어서 죄를 짓게 되거든요. 적어도 죄를 우리가 공감할 수는 없지만 죄인이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이유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었겠네. 끄덕끄덕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끄덕끄덕 하셨잖아요.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원래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옳도다. 몇 번이나, 2번이나 예수님이 그 사정 알면서도 끄덕끄덕 네 말이 맞다. 굉장히 예수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얼마나 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데려오는데, 이끄는데 신중하신지 몰라요. 정말 말씀 조심하셔야 되고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집사님은 멀리서 시집을 왔어요. 여러분, 여자분들한테는 특별히 시집 오실 때도 그렇지만 가족들과의 관계,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데, 멀리 떨어져서 시집을 간다.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너무 점점점 우울해져 가지고 이분이 안 되겠다, 교회 가야겠다 하고 이제 교회 나오셨는데, 교회 가니까 한결같이 그것까지 게 뭐가 힘들어, 에이 나도 다 겪어봤어. 여러분, 이런 건 도움이 안 돼요. 상처된단 말이죠. 뭐라고 해야 돼요? 그분이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 한마디 들으니까 눈물이 쫙 흐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힘있게 살아온 그 삶의 각오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도 이걸 강요하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일이죠. 그죠? 우리는 교회 올 때 성령 충만함으로 와야 되고 다듬어져서 와야 돼. 말과 내가 참으리라. 그리고 내가 견디고 내가 온유하고 부드럽게 순전하게 이야기해 주리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한테 꼭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 바꾸지 말자. 대화할 때 주어 바꾸지 말자. 어떤 집사님 부부가 주말이 되면, 조금만 시간 없지만 주말이 되면 여기 강화도에 가셔서 농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부모님 농사를 도와드리는데 농사 짓는 게 힘들죠. 대학볕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나 농사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이 남편분께서 우리 엄마는 더 힘들어 그러셨어요. 예, 물론 맞죠, 그죠? 논리적으로 연세 드신 어머니께서 농사하시는 게 힘드신 게 맞죠. 근데 지금 거기 시어머니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거든요. 남편하고 자기만 있는데 왜 갑자기 시어머니를 거기 모시고 왔을까? 맞는 말인데 왜 기분이 나쁠까? 무엇이 바뀌었어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남편의 응답으로서 뭐가 맞죠? 어떤 말을 해야 맞죠? 누가? 당신이 오늘 힘들었구나. 이게 맞는데 갑자기 시어머니를 왜 모시고 와요? 아이들이 그죠? 힘든 거 볼 때 여러분들 야 그까짓 게 뭐가 힘들어? 내 입장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딴 애들도 다 그래. 이 말 많이 쓰거든요. 주어 바꾸지 마십시오. 논점 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감 언어 정말 중요한데 제가 그러면은 복습 문제를 낼 테니까요. 네. 자, 가족의 대화 습관 중에서 주어 바꾸지 말라 그랬죠. 지금 첫 번째 1번은 남편분들이 대답해 주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이거 하는 게 힘들어 라고 하면 남편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눈을 흘기면서 그까짓 게 뭐가 힘들어 라고 쏘아준다. 2번 가족 사진을 가리키면서 우리 엄마는 더 힘들었어 라고 엄마에 대한 효를 발휘한다. 3번 나도 힘들어 라며 자기 연민을 일으킨다. 4번 아 당신 정말 힘들구나 수고가 많네 라며 어깨를 토닥거려주고 설거지도 해준다. 정답은? 예, 4번 하십니까? 현실은 몇 번? 감사합니다. 야, 훌륭하십니다. 박수를 제가. 다음에 2번 엄마들 대답하세요. 엄마 나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할 때 우리 김포 전원교회 엄마의 반응으로 적당한 것은 1번 엄마도 너 같은 시절 다 겪었어 라면서 엄마 자신을 우선 위로한다. 2번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딴 애들도 다 힘들어 라면서 지구상의 모든 청소년들을 먼저 배려한다. 3번 그래 너 공부하는 거 정말 힘들지 아이고 많이 피곤하고 힘들겠다 라면서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준다. 정답은 현실도 3번. 오이, 김포 전원교회 훌륭합니다. 다음 마지막 3번 그래 너 공부하는 거 정말 힘들지 많이 피곤하고 힘들겠다 라며 아이와 눈 맞춘 후에 엄마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평소에 체력 관리 하라고 그랬지 친절하게 꾸중하면서 피로의 원인이 그죠? 체력 관리 안 한 탓이라고 이야기해준다. 2번 그래도 오늘 숙제는 다 하고자 남아있는 숙제를 차분히 상기시켜준다. 3번 그렇다고 성적 떨어지면 죽을 줄 알아? 가볍게 미소 지으며 협박한다. 4번 간식 먹고 좀 쉬었다 할래? 우리 딸 정말 고생 많다 하면서 과일을 갖다 준다. 정답은 네 현실은 네 쉼은 중요합니다. 예, 교회가 쉼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왔을 때 쉴 수 있도록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죠. 아이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지혜가 있고 아이를 키우는 요령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가장 기초에는 아이들을 함께 느끼는 것이고 아이들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을 함께 우리가 거울이 되어서 이렇게 반영을 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뒷부분 제가 경청에 대한 연습들을 시간이 더 남았으면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충분히 다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부분 우리가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예. 그다음에 소극적인 경청. 소극적인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처럼 끄덕끄덕 해주는 게 소극적인 경청입니다. 적극적인 경청은 거꾸로 아 그랬어? 그래서 마음이 어땠어? 기분 어땠어? 아 그랬구나. 공감해주고 물어봐주고 관심 가져주고 질문하는 것이 적극적인 경청이면 소극적인 경청은 선생님이 그래 너 정말 힘들었겠네 끄덕끄덕 하고 있는 소극적인 경청이에요. 근데 절대로 내용 자체는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이나 힘든 일 겪는 사람 아픈 사람 곁에 갔을 때 말을 차마 잊지 못하는 그렇지만 함께 있어주는 그것이 그 아이들을 살리고 또 영혼을 살리는 중요한 길이죠.
최악의 습관은 버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버럭하지 마십시오. 알고 보면 버럭하는 아버지들도 엄마들도 굉장히 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 사랑을 못 느낍니다. 버럭해버리시면. 버럭하고 나서 반드시 아이들한테 사과하십시오. 미안하다고. 다음엔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겠다고. 그러나 너도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시고. 잔소리 따라하십시다. 잔소리는 생명의 호흡이다. 예, 어머니들의 잔소리는 어머니를 살리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의 잔소리, 아내의 잔소리는 아, 내 아내를 살리고 있구나. 내 아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감사한 거 마셔야 돼요. 그런데 아내분들은 잔소리를 성령의 인도하신 만큼만 하세요. 왜냐하면 과도한 잔소리는 남편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제 우울증 책에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예,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가족들은 섬세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교사들은 또 부모님들은 섬세하고 부드러우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주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